요한복음은 예수가 누구시냐,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이죠. 9장에서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열어주신 그 주님에 대해서 생각했죠.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소경의 눈을 여시고 보지 못하는 자들 보게 하려 오셨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나는 본다고 하는 자는 소경이요, 나는 보지 못한다고 하는 자는 눈을 밝혀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오늘 10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계시해 주고 있습니까? 7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라 그랬어요? 양의 문이다 그랬어요. 양의 문. 그리고 11절에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11절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14절에도 또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10장에는 선한 목자와 대조되는 절도와 강도가 또 등장해요. 절도와 강도. 절도와 강도의 차이가 뭐예요? 같은 도시죠. 같은 도시인데 앞에가 다르죠. 절도냐 강도냐. 절도는 뭐예요? 몰래 훔쳐가는 것이고, 강도는 칼 들고 와서 내놓으라고 해서 훔쳐 뺏어가는 사람이죠. 예.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목자와 절도와 강도가 어떻게 다른지를 말씀하고 있죠. 읽어볼까?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아멘. 자, 우리가 그림 언어로 표현하면 우리가 한 폭의 그림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푸른 초장이 펼쳐져 있고 그 푸른 초장 한가운데 양의 우리가 있어요. 양 울타리를 딱 만들어 놓고 양을 거기에, 밤에는 거기에 가두고 아침 되면 또 우리에서 이제 끄집어내어서 풀을 뜯기는 그런 양의 우리가 있어요. 그 우리에는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 있는데 문이 몇 개일까요? 하나에 하나. 양우리의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문 앞에는 누가 있냐? 선한 목자가 있어요. 선한 목자. 그런가 하면 그 양을 넘보고 훔쳐가려고, 빼앗아가려고 절도와 강도들이 양우리를 배회하고 있어요. 거기는 이리와 또 사놓은 짐승들이 있겠죠. 그리고 16절에 보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또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 어떤 양일까요? 가출한 양이죠. 집 나온 양이에요. 목자가 싫다고 집 나와가지고 자기 몸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다른 양. 우리에 들어앉아 있어야지 목자의 보호를 받는데 우리 바깥에 맴도는 이런, 요즘 그 고양이로 말하면 뭐요? 들고양이, 도둑고양이, 이런 양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에 들지 않고 배회하는 양들이 많아요. 가출한 양들이. 이런 양들이 목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 이리의 밥이 될지 몰라요. 언제 이단의 밥이 될지 모르죠. 그런데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도 있는데 그 양도 우리로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 안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방황하는 양들, 고집 센 양들, 여전히 지 힘으로 살겠다고 하는 이런 우리에 들지 않는 다른 양들이 또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목자와 강도와 절도가 어떻게 다른가? 예수님이 양의 문인데 문을 통해서 우리에 들어가는 자는 목자요.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우리가 있으면, 울타리가 있으면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 이런 자는 양을 훔치러 가는 자라는 거죠. 절도요, 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도 마찬가지잖아요. 집 주인과 그 가족은 어디로 들어가요? 집에 들어갈 때 담 타놓고 들어가나요? 창문 뚫고 들어가나요? 현관으로 들어가요. 현관 키를 열고 당당하게 현관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절도나 강도는 어디로 들어가요? 창문을 뚫고 들어가든지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서 들어가든지 그렇게 하죠. 이게 바로 절도와 강도라는 거죠. 그리고 목자가 문을 열고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양우리에서 꺼내는 거죠. 3절에 보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은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 목자가 양들마다 이름을 다 붙여놨어요. 얘는 순이, 얘는 영희, 얘는 영철이, 그래가지고 얘는 갑순이, 이래가지고 붙여놨어요. 그래서 갑순아 나와 그러면 이 양들이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영철아, 철수야 나오라 그러면 또 철수가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들을 다 불러서 우리에서 내놓은 후에 목자가 앞서가면 푸른 초장이 있는 곳으로, 쉴만한 물가가 있는 곳으로 앞서가면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목자가 앞서가면서 한 번씩 이제 돌아보는 거죠. 양들이 제대로 따라오고 있나, 또 샜는가, 딴 데로 갔는가. 그런데 어떻습니까? 절도와 강도는 어떻습니까?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양들이 목자 아닌 절도나 강도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않고 도리어 도망한다 그랬어요. 강도나 절도가 양 보고 야, 내 따라와 이러면 도망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은 목자를 안다는 거죠. 목자도 양을 안다는 거죠. 그러나 싹구는 양을 모른다는 거죠. 절도와 강도는 양을 모른다는 거죠. 자, 또 11절 12절에서는 선한 목자와 싹꾼을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따라 나가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선한 목자와 싹꾼을 대조해서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싹꾼은 싹을 받고 양을 치는 거예요. 남의 양을 일당 받고 치는 거예요. 알바생이죠. 그래서 이 선한 목자는 어때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목숨을. 일이나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를 물고 가려고 하면
이 목자는, 자기 양떼인 목자는 목숨 걸고 싸워서 그 사자나 이리를 물러치고 양을 건져낸다는 거죠. 죽음의 위기에서. 바로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아버지 양을 치러 갔을 때 곰이나 사자가 덤벼들면 목숨 걸고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워서 그 이리의 입에서 양떼를 건져냈죠. 아버지 양인데도, 아버지 양떼인데도 이걸 주님이 보신 거죠. 저 다윗에게 내 백성, 내 양떼 이스라엘 백성을 맡기면 목숨 걸고 내 백성을 선한 길로 인도하겠구나, 잘 지키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다윗을 이대 왕으로 점을 찍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작은 일부터 충성해야 돼.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걸 맡기시지, 뭐 작은 일 맡겨놓으면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런 시시한 것 맡기냐고, 나는 좀 큰 것 맡겨줘야지 할 수 있는 큰 그릇인데 하고, 그런 사람은요 큰 거 못 맡겨요. 작은 것에도 충성 못하는데 큰 것을 어떻게 충성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다윗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걸 보시고 하나님의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을 맡기신 거죠. 자, 그러나 사건은 어떻습니까? 내 양이 아니니까 이리가 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버리고 도망간다는 거죠.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는 거죠. 괜히 덤벼들다가 내가 다칠 수 있으니까 까짓 거 양 그거 뭐 하나 물러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고 달아난다는 거죠. 자,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예수님이 목자와 절도와 강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싹군과 선한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을 비롯한 유대 지도자들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알지 못했다. 의미를 몰랐다는 말이 아니고요, 왜 주님이 이 말씀 하셨겠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은 싹군이야, 너희는 절도와 강도야, 너희는 선한 목자가 아니야, 지금 이거 깨닫게 하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뭐요? 자기들에게 하신 말씀인 줄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인식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9장에서 우리 주님은 남에서부터 소경된 자를 보게 해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로 자처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함께 축하해주고 기뻐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불러서 누가 네 눈을 뜨게 했느냐? 안식일에 눈을 뜨게 한 거 보니까 그 사람 하나님 보낸 사람 아니야. 이렇게 뭡니까? 계속 그냥 핍박했어요. 심지어 뭡니까? 부모들까지 불러서 당신 아들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 맞냐? 근데 어떻게 지금 눈을 떠서 보고 있느냐? 왜 트집 잡으려고? 이거는 참 목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목자가 취할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9장 34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답에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소경의 눈을 뜬 이 소경을 유대 공동체에서 뭐요? 출교시켰다는 거죠. 왜? 예수님을 인정하고 메시아로 시인했기 때문에.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그럴 때 너는 그 제자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모세 제자야. 그러고는 뭡니까? 이 사람을 출교시켜버렸어요. 이것을 지금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양떼로 인정하고 너희들이 선한 목자라면
그들이 나를 만나서 눈을 보게 되고 자유함을 얻게 되었으면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야지, 어떻게 그 사람을 쫓아내고 핍박하고 그럴 수 있느냐? 그걸 보니까 너희들은 거짓 목자야,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는 구약 성경만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구약 성경을 읽고 묵상했어요. 그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 거짓 목자에 대한 경고와 참 목자를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그들은 무지했다는 거죠. 자, 에스겔 34장 우리 2절부터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 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아멘. 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짓 목자들이 어떤 자냐, 거기에 대해서 이미 예언하셨어요. 2절에 보니까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을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고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목자들이 말이죠, 목자들의 첫 번째 임무가 뭐예요? 양떼들을 잘 먹여야 돼요. 이 푸른 초장에 있는 곳으로 데려가고 또 시큰 뜯어먹고 이제 갈증이 나면 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물을 또 마시고, 그러고는 뭡니까? 편안히 쉴 수 있도록. 이 양이라고 하는 짐승은요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으면 눕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배불러도. 그래서 뭐예요? 목자는 그 양떼를 떠나지 않고 옆에서 피리를 불어주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주고 이제 누워서 쉬라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거짓 목자들은 어떻습니까? 양떼는 먹이지 않고 자기들만 처먹는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그리고 3절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서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양떼를 잘 먹여야 살이 찌고 또 털을 깎아서 팔고 옷을 짜입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양을 잘 먹이는 데는 관심 없고 살찐 양을 잡아서 자기들이 먹고, 요즘 양고기가 우리나라도 많이 나오죠. 이거 그냥 잡아가지고 뭐 구워도 먹고 말이죠, 탕도 해 먹고 말이죠. 그냥 여기만 관심 있고 털을 벗겨가지고 밍크 코도 해 있고 여기만 관심 있지 양떼는 먹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양떼 중에는 병든 자도 있고 다친 자도 있고 상한 자도 있고 잃어버린 양떼도 있는데 이 목자의 의무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돼요. 다친 양은 약을 발라주고 싸매주고 치료해줘야 되죠. 연약한 양떼는 강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이걸 안 한다는 거죠. 다만 어떻게 합니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포악으로. 이것이 바로 강도라는 거죠. 이거 진정한 목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세리관들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뜩 짊어지어가지고 너희도 행하지 못할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워주고
너희들은 하나도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 회칠한 무덤들아 하면서 말이죠, 막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막 책망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그 권력을 이용해서 부를 축적하고 했는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막 실체를 막 드러내고 까발리니까 이게 이 완전히 실추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 거죠. 자, 그러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23절에 이제 메시아를 참 목자를 보내주실 것을 예언했어요. 자, 에스겔 34장 23절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이다. 그분이 바로 진정한 목자다. 하나님이 한 목자를 그들 위해 세워서 살찐꼴로 그들을 먹이게 하겠다. 예. 요리하고 방황하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서 그들을 먹이시고, 예. 눈 먼저 보게 하시고 말 못하는 자 말하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는 듣게 하시고, 바로 주님이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목자라는 거죠. 예. 이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주님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시려 예언했던 그 참 목자임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라고 자처했는데 자기들이 절도요 강도요 싹권인 것을 깨닫지는 못했다. 그래서 주님이 그걸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 양우리로 들어가는 여러 개의 문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양우리로 들어가는 문은 하나밖에 없다 그랬죠? 예. 1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그랬어요. 양우리로 들어가는 문은 오직 하나뿐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양의 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아버지께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어떤 선행으로, 어떤 율법을 지켜서, 어떤 지식으로도, 어떤 돈으로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오늘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바로 누구라고요?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 내가 문이니 유일한 문이에요. 다른 문이 아니에요. 누구니 나로 말미암아 그 양우리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바로 예수님이 선한 목자요 양의 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선한 목자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합니다.